우리 삶에 참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 2020 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넘어가면서 내년에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추석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내년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득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추석 그런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번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별로 말씀이 조용하시네요. 행복하고 기쁘고 또 그 다음에 평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즉 기쁘다. 영어로 joy라고 그러죠. 기쁨.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삶의 소망이 안 생긴 거예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인생에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기쁨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지금 삶에 지금 보면 아니요 그냥 제가 넘긴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림이 보면은 저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정말 저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다시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저 엄청나게 먼 길을 이제 떠나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아닐 수가 없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정말 저 순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아마 슬픔, 절망, 고통 이러한 단어들 이외에는 전혀 생각나는 단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후에 저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 시오니즘이라는 그 시온주의라는 것의 기본이 바로 그 기초가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장면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바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저기에는 2차까지만 나와 있는데 총 3차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결국은 뭐예요? 주변에 그러한 반대, 그리고 회방,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여러 부분들이
거치면서 오랜 동안 성전을 완공을 못하다가 2차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때 넘어오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지 않지만 3차 때 또 한 번 넘어와서 그리고 완벽하게 성전을 완벽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저 먼 거리를 저들이 떠날 때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냔 말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편 126편은 바로 그런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너무 기뻐. 야, 내가 죽을 줄 알았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였을 줄 알았는데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은 뭐예요?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삶에서 그런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수호 많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기쁨의 순간 돌이켜보면 인생이 뭐예요? 결코 그냥 우리가 인생 정말 의미 없다 그러지만 기뻤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들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의 근원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 우리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의 포로로 뭐예요? 즉 시온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다시 끌려갔던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표현을 따라합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이게 사실이야? 한번 나를 꼬집어봐. 이거 꿈이야 생시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바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굉장히 우리에게는 값지고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 아니었는지 몰라요. 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구경 왔어요. 왜요? 성전 자체가 뭐예요? 거의 다 금은 보석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구경하러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 그 시바 여왕도 물론 솔로몬을 찾으러
보고 그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왔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러한 웅장한 모습을 그 당시에 많은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그들이 타국으로 쫓겨 포로 생활을 나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자, 따라합시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왜 그랬을까요? 고대에는 전쟁에서 지면 뭡니까? 나라 자체는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뭐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끌고 가서 뭐예요? 포로 생활을 시켰어요. 그리고 노예로.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저렇게 많은 포로를 데려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인원으로 그들을 이끌고 다시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자,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즉,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들이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예요? 관을 씌우고 그리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절망과 고통과 정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방향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따라합시다. 소망, 기쁨,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도 계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면 죄에 관한,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모님이십니까? 물론 요새 보면요, 철없는 부모들 중에서 보면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뭐라 그래도
내 편이 가족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편이 가족. 내 편이 가족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참 엉망진창인 가족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가족은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 부모님이요, 내 편이 아니야. 내 형제들이 내 편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냔 말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 신약성경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세요? 우리의 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래요? 자녀를 삼으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왜 우리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늘 고통을, 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재미없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바로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이 사막지대가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강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게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아래 오른쪽에 점으로 보이는 게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기로 뭐가요? 비가 오면 강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저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오면은 어마어마한 회복,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러한 장면들이 목격이 되는 곳이 저 네게브 사막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남방 시내는 바로 저 네게브 사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는 저기에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거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삶은요 어땠을까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되고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스럽죠. 왜요?
내가 살던 집도, 내가 옛날 가꾸던 그러한 터전도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게 없고, 때로는 내 집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저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저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회복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 나왔던 그 일부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기독도죠. 그 기독도가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가 걸어가다가 바로 절망의 거인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선 절망의 거인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아주 참 그럴싸하죠. 절망과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자포자기. 그녀가 날마다 계속해서 짐승 취급을, 온갖 욕설을 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쪽으로만 자꾸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독도가 소망과 함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품에 손을 집어넣어버려. 그런데 손에서 문득 예전에 어떤 곳에서 누가 자기에게 열쇠 하나를 줬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열쇠였어요. 약속의 열쇠. 결국 그 약속의 열쇠로 문을 열고 이 기독도와 소망이 결국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무려 8,000가지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8,000가지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힘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늘 힘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15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요. 세상의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두려움에 계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성경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잊고 까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무슨 힘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인물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역대상에 이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고통.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야베스란 뜻은 고통을 몰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이름이 고통도 서러운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뭐예요?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름 중에 정말 안 좋은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야. 이런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나오죠. 요셉의 뜻이 무슨 뜻 아십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요셉의 이름대로 놀랍게도 뭐예요? 요셉이 실종되고 그리고 라헬이 그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원체 베냐민이라고 이름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베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를 낳다가 내가 이제 생명이 떠나가니까 얘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어줘. 이름을 베논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그의 남편 야곱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났을 때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베냐민의 뜻은 행복하며 기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몇 글자 안 바뀌었는데 이름의 뜻이 확 바뀌고 역시 마찬가지로 베냐민의 인생도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민족, 아까 그 12명의 그런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그런 그 아들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해당되는 선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어요. 그만큼 자기 지파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지파가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파들 중에서도 유다 다음으로 뭐예요? 가장 대접을 받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로
이름 하나 그 몇 글자 바뀌었는데 인생이 확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통스럽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저의 이름이 고통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뢰다라는 말, 이 아뢰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의 뜻이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부르짖다.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정말 추수감사절 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한 번 뿌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뿌리고 평생 씨를 안 뿌려도 된다는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이에요.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반복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일은 매우 힘들어요. 땅을 파야 되죠. 돌과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요. 또 비를 갖다가 또 피할 수 비가 물이 넘치지 않도록 또 빗물의 방향을 또 다른 데로 또 틀어줘야 되고 너무 가물면 또 가문 것만큼 요새는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가 물을 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반복되어지는 일 우리들은 이것을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냥 그것을 끝 하면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떤 분들처럼 그냥 어떤 교회에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또는 어떤 분들처럼 결혼식 있을 때 어떤 분들처럼 장례식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라는 아까 행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해피
이 해피의 앞에 있는 HPP는요, 이게 고대 스칸디나비아 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따라합시다. 우연이라는 뜻에부터 나온 단어예요. 이 해피는. 자, 이 해피는요, 우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운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피의 뜻은 뭐라고요? 운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운이 좋아. 자, 그러면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해피라는 말을 쭉 보면요, 일시적, 주관적, 상황적, 원인, 외부적 조건이나 상황의 충족, 인간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아서 행복해요. 뭔가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반응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차를 샀어요. 행복한 거예요. 우연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발생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히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이다. 저 말씀 그대로 행복은 일시적이고 주관적이고 상황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는 말. 이 블레싱이라는 말은 뭐냐면 축복 이런 뜻이죠.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블레싱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블리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피를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희생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축복이라는 말은 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희생에서부터 복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희생에서부터 복이 온다. 그런데 저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저기 나와 있죠. 지속적, 영적, 초월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거를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는 줄 알아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AI한테 물어봤더니 저렇게 답을 그대로 주더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행복, 세상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요, 뭐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단순하게 잠깐의 행복,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블리드, 희생, 헌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뭐예요? 권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